지금 막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대폭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창조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봅니다. 올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우리 17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이 말씀 한번 잘 유심히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거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 때서부터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왜 부담스러워졌냐면 고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제가 얼마나 아픈 건지 알기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아픈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어제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위로함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 앞에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고 다시 17절서부터 27절까지 읽을 건데 여러분이 이 말씀 잘 깊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오늘은 예배가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펴어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 내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희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리라. 이 말씀이 맞는 말씀 같지만 맞지 않는다는 걸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멘. 왜 틀렸는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신앙관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이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거 제일 많이 글귀가 제일 많은 글귀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식당이나 사업장에 가면 무슨 말이 있죠? 내 시작은 약하시으나 내 장은 창대하리라. 우리 강창대 집사님 그 창대하고 그 틀린 겁니다. 예. 그게 좋은 말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욥을 공격하기 위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그 좋은 말인 줄 알고 다 써놓고 붙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징계와 징벌은 다른 거예요. 징계는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징벌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징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세우시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징계 안에 있어요. 모두가.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징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람 다 징계의 삶이에요. 아멘. 이따 이 결론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징계의 비밀을 모르는 엘리바스가 징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욥에게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잘못은 뭐냐면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예요. 욥은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가 죄인이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 누굴 공격하는 거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바스에게 체율이 없어요. 욥에 대한 체율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를 누구에게 요청해야 된다? 예수님께 요청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 요청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체율하셨기 때문에. 오늘 찬양 같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체율하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체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께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이 메시지 받았는데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신 분 있으면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중보기도는 뭐라 그랬죠? 중보기도? 체울되어져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정수 전사가 어떤 아픈 게 있으면 그 아픔이 제게 체울돼야지 이정수 전도사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 아픔이 체울되기 전에는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더 부담스러워요. 더 어려워요. 체휼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체휼하고. 아멘. 왜냐면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도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한 체휼이 되지 않으면, 체휼이 되어지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눈빛만 봐도 알고 그 눈빛 안에서 교통하고 그 안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고나 문제가 있으면 가서 위로하지도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체휼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욥기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는 사건이에요. 아멘. 너는 죄인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단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시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이 죄로 인하여 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신학원에 가서 그 신학원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위에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죄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숨도 안 쉬고. 그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사탄. 그렇죠. 엘리바스의 시각이에요. 사탄의 시각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고난이 죄로 인하여 오는 거라면 신약 이후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굴까요? 바울이요, 바울. 바울은 늘 고난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숨 쉴 틈이 없었어요. 맞지요? 욥은 자기 숨을 삼킬 시간도 없었어요. 왜 내가 침을 삼킬 순간도 나는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다니까, 욥이. 그런데 욥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의인이라 그랬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고난이 죄로 인해서 온 거라면 사도 바울처럼 죄인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장 죄된 교회가 누구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는데 가장 큰 죄를 진 교회. 아니. 죄가 고난 죄로 인하여서 온 거라면 라오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그리스도로 부유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예요? 서문학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가장 위로를 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징계하신 교회. 징계했다는 말은 뭐예요? 새로 새 창조하시겠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신대요. 믿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새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창조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징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아멘. 오늘 여러분 욥기서 5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납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찌르고 언제 싸매어 주시고 언제 상하게 하시고 언제 낫게 하실까요? 언제 찌르실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찌르실까요? 응?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사실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이자도 지금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이제 이자를 못 낸다는 건 사례비는 목사들의 사례비는 이건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형편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경제를 주십니다라고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1조를 해서 경제의 축복을 준 게 아니라 11조는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냐면 인과응보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인과응보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길 원하시지 경제를 들여서 경제를 걷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찌르고 언제 싸매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자신의 신을 만족시켜서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했을 때 이렇게 찔렀더니 이게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구나 해서 하나님 요구를 다 하나님 만족시켜줬더니 하나님이 싸매주고 낫게 하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주어졌을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막 경제가 하나님께서 막 주어주실 때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주어질 때 두려운 적이 있었나요?
경제가 없을 땐 두려운데 경제가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의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경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해서 경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는 경제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죄송한데 김민호는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김민호는 완전히 망했었잖아요. 작년에 뭐 하셔가지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나요? 아니에요. 회복시켜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뭘 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우리의 구원은 자격이 없을 때 온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 엘리바스가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고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어진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고난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이 나았다. 자, 보세요.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언제 상처받았었죠?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았는데 주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가 매를 맞으면 우리의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찔리시고 언제 상처받으시고 언제 징계받으시고 언제 매를 맞았죠? 우리가 뭐 한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서 야, 그래 기특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게가 아니었다니까요. 보상으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보상으로, 믿음의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 죽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은 다음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창세전서부터 약속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자, 욥기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 또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이라고요. 환난을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너는 형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 계획을 맺으며 들짐승과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에 두루 평안을 볼 것이며 가축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을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의 풀같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 타장 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억울하냐? 우리 엄마 제일 억울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소천하신다면 억울했어요. 진짜 말은 안 했지만 목사니까
좀 여유 있어야 되니까 말은 안 했지만 억울했어요. 우리 어머니 죽음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렇게 보면. 근데요, 그 안에 섭리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고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 걸 봐요. 제가 주일날 우리 지선이가 금요일날 아침인가 지선이가 여기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로 겹쳐 보이는 거 있지. 요번에 저희 집에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만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요구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맞습니까? 이게 엘리바스의 신앙관이에요. 엘리바스를 정죄하고 싶진 않지만 왜 정죄하지 않고 싶으냐면 사실은 내 안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환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구원이에요.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 건 너무 멋있는 말 같고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만 받다가 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고난 속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선교 자체가 복인 거예요. 전도에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서연이 아침에 우리 공영란 집사님 데리고 오는데 매주마다 감격이 돼요. 이 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게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감히 예언하면 우리 서연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모니터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꽤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박사장님이 이렇게 살기 원하신다. 김미호 장로님이, 우리 이은수 장로님이, 박순자 권사님이, 우리 김선자 장로님이 이렇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엘리바스의 신앙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오는 거는 여러분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26절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서부터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하면 다 있어, 선교하면 다 있어 해서 전도와 선교가 세상의 것을 채우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현장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눌리는 게 있는데 그 눌리는 게 뭐냐면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 신앙이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 다음에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체율. 교회는 이 비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제는 여러분 그 체율의 역사가 우리 주내교회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라 내가 약한 것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약한 걸 자랑하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니라. 넘겨주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뭘 타고? 방주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방주리를 탔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도 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조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족시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끼지 않았나요? 나는 막 불신하는데 내게 축복이 올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확하다. 나는 불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불신앙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보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5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이게 가장 나쁜 말이에요. 나 같으면.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나 같으면. 나는 되더라. 근데 너는 왜 안 되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모르냐.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여러분 엘리바스 말에는 정죄만 있고 복음은 없어요. 체휼하지 못하면 정죄만 나오는 거예요. 체휼하지 못하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지금 엘리바스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세상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엘리바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나 같으면.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정죄하시면 안 돼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9절부터 보면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틀리다고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멘.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이것을 주세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한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죄 속에서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지금 이건 누구를 지금 조롱하는 얘기냐면 말씀을 갖고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여러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설교했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말씀을 전하며 설교하면서도 제 안에 정죄하면서 설교할 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건 여러분 독이 되어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조금씩 체휼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맞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맞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정답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휼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죄께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은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지금 누굴 조롱하는 거라고요? 욥을.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과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어떻게 하면? 비율을 잘 맞춰주시며, 하나님의 비율을 잘 맞춰드리며.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언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신처럼 의롭게 될 때. 지금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나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나 같으면. 지금 엘리바스가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나요. 나 같으면.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응답은 의로운 행위로 오는 것 아니에요.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이유가 되셔서. 성도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하여 보상으로 주어진 복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어떤 복을 주시죠? 고난이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애통함을 주신다니까. 이전에 없었던 치유를 주신다니까요. 마음을 이해하게 하세요. 지체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세요. 얼마나 아플까 알게 하신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간증 집회나 붕괴할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전부 다 세상적인 복. 여러분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간증 집회나 붕괴에서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후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새 우리 교회에서 들려요. 교회에서 이 간증들이 들려요. 여러분 욥에게 있던 세상이 말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걷어가셨죠. 욥이 너무너무 큰 부자였잖아요. 한순간에 걷어가셨어요. 왜 한순간에 걷어가셨죠? 진짜 복인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시기 때문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게 헌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 이어나갈, 이걸 다 하면 1시간 더 걸리니까 이어서 나갈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신앙의 온전한 방향, 이 비밀 누리고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번에 신학원에서 비전스쿨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유사님 나와서 그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특별히 여러분 채울,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온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채울이에요. 채울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울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찬양합니다. 끝나면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손에 붙잡혀 주의 나라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